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예. 처음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 마치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계속하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절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죠? 게다가 어떤 현장 속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일상들 또는 우리의 예배 또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가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또한 재빠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의 머릿돈 역할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요, 자, 너희들은 우상을 치워라, 하나님을 섬겨라,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요셉 엘라살 제사장의 장례식과 함께 이야기는 끝을 맺죠.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무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고요, 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교역자들이 이 강단에 설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권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청중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애쓸 때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점수를 매기게 되고 또 그걸 인간의 말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죽기 전에 그 새의 울음소리가 가장 구슬프다고 하듯이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바로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여러분, 2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쪽집게 과외를 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요. 마치 철부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배어 있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그리고 하란이라는 장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애굽과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이 구원에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역사의 무대였던 하란, 여기 나오는 강 저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너희 믿음의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던 우상 공장의 사장이었다. 그런 삶의 목표와 의미가 없던 그런 자들을 끌어내고 또한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선언으로 설교의 포문을 엽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떤 개혁 신학의 요리문답에 또는 신앙 고백의 표현을 빌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능한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아담,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 아브라함, 모든 이 존재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과 또한 은혜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애굽에 들어갔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비옥한 그 땅에 두셔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마치 어머니 자궁 안에 그들을 품듯이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200만의 진짜 이스라엘의 국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세요. 게다가 이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통 내기들이 아닌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줘. 게다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바로 가나안 모든 악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줄까요? 왜 여러분 과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로 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 정체성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까 답이 나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뿌리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뿌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정치적인 형태, 교회의 형태가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 이 주어를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어가 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말하는 화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압 왕 발락,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요, 마치 쓰레기에서 꽃이 피어나듯 그들을 아무리 저주를 해봤자 오히려 복을 받죠. 무려 3번이나 저주를 했지만 다 복으로 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발람과 발락이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나를 폄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아는 문제든지 우리가 모르는 문제든지 모든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풀어헤치시고 해결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 요단 서편도 왕벌로 보내셔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죠. 여기 나오는 왕벌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려움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아니면 애고의 바로왕이다, 아니다, 진짜 곤충 왕벌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적들에게 공격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물같이 녹아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나안 적군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떨듯 부르르 떨었죠. 왜죠? 여호수아가요 너무 용맹스러워서요? 아니면 그 지략가들, 그런 군대 장관들이 많아서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최첨단의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잘 훈련된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싸움꾼이 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급기야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걸까요? 그로 인해서 얻는 복이 뭘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건설하지도 않은 땅과 성읍들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아요. 게다가 그들이 심지도 않은 농작물, 포도, 감람원, 나무의 열매들을 먹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먹죠.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죠. 지금 임종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부탁하며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다. 그러니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금 하신 이 일들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산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시켜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지금 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죠. 내가요, 학창시절에 머리가 똑똑했어요. IQ가 뛰어나죠. 그러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게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적절한 시기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성공을 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손가락 받지 않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바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의 호흡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지금 비록 살고 있는 것, 게다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일할 힘을 주시고, 게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포근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 안에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정을 주신 것도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고 평안하죠. 그러나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그런 한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런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해요. 자,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끝을 가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섬기다는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할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내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가,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영원을 선택하는 결단을 지금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무나 선명하고 절대적인 선언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중간 지점이 없죠. 예전에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요. 이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보고를 하죠. 그때 여러분 수많은 폭도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그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택하죠. 그때 그가 했던 말, 하나님 말씀이 옳았고 그는 지금 이겼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그리고 지금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푸른 솔과 같은 이 여호수아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라, 이 표현이 너희들에게 이 선택의 자율권을 줄 테니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볼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본 뜻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러분, 이런 반어법을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고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을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와 지금 현재 가나안의 정복과 땅 분배의 모든 이야기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A 플러스 100점짜리 답안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에 우리 또한 이 자발적인 믿음과 이 반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야, 백성들 대답 참 잘했어, 하면서 100점짜리 답안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예요. 그런데 보실까요? 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에게 멸하실 하나님이 되실 거야. 자, 웃기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긴다. 결국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충격의 말을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 심령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어요. 이걸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각오와 이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로 충격을 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내가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실천하고 내가 무언가 공로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들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보답하며 갚으며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걸 요구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살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공의와 사랑과 이 모든 구원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안 되는 일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요 정말 흠없이 점없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족장의 지도자들은요 한결같이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 이삭, 모세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서 내가 은혜 좀 받아야지 읽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내가 좀 본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습니까? 더 충격을 받아요.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이게 과연 성경책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었던 구원의 약속과 또 구원의 계획이 다 취소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 이행이 됩니다. 성취가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설득하시지요. 결국은 바로에게 안수까지 하는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거짓말과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홍해를 건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주셔서 지금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성장 일변도로 내달렸던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 얼마나 자주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요 한국 교회가 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도회 하면
한국 교회 그 통성지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전 세계에 이미 수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많이 기도하고 이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구의 자그마한 개혁교회나 또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에 비하여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탁월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진리의 기초는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기초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바르게 깨달은 다음에 그런 지붕을 얻는 그 지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잠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금 각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것, 그간 내가 은혜를 누렸던 것, 그간 훈련받았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써먹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 전에 마치 민들레의 홀씨가 세상에 퍼져나가듯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또 소명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감당해야 할 기회이죠. 교회 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교회 밖에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꾸 이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싸움에 이길 수도 없고 또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조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공로조이 또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런 만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다른 신들과 욕심을 이루어 똑같은 그런 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의미가 달라요. 자,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질투는 이 개념이 사랑의 속성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아주 강한 사랑의 속성이 바로 질투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신이나 그런 신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해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있고 딴짓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죠. 못 견딥니다.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에 겨워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나그네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제 새끼손가락을 결국 걸어요. 언약을 처음 맺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 조건을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따른다 하는 갱신을 합니다. 갱신.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그런 지명이 있잖아요. 길갈, 실로, 헤브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세겜 땅에 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또한 이 언약 갱신을 하게 될까요? 그럼 먼저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림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던 그 세겜 땅이 바로 언약을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체결한 장소예요. 자, 그 의미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만 딱 보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가운데 죽을 때 장례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관만 해요. 왜요? 자,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여기가 영원히 잠들 곳이 아니다. 날 애굽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한 뒤에 나중에 뼈를 추슬러서 약속의 땅 어디예요? 세겜에다 묻어다오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죽은 이후 몇 대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서야 이 세겜 땅의 장례가 끝나요.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을 우리는 보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그 연결된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25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리고 이 돌이 바로 증거가 된다. 여호수아와 우리가
이 사이에 했던 하나님 말씀에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가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고백한 대화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야겠던 이 기념비 돌이 바로 그들의 증언이 되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언약을 일깨우는 큰 돌,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기념비와 같은 큰 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주일 오전 공예배가 바로 그런 언약의 돌비예요. 공예배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치유함과 회복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헤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일깨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돌비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그 율례를 다시 한번 펼쳐서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존재 목적도 무엇일까요? 이 어린 아이와 이 어른들이 각자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냥 각자 예배 속에 살다가 이 공예배를 모른 채 여러분 이 신앙이 각자의 색깔대로 달라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와 언약과 율례가 함께 공유되어야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토록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강력한 경고, 강력한 이런 언약 갱신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여러분 6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던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 3세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 조상들은요 언약을 약속만 했어요. 그런데 이 3세대들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서서히 광야의 고난이 무엇인지,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가요. 이 출애굽 3세대는 지금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죠.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우상과 매력적인 그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동시에 다양한 그들의 문화와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창 전쟁할 때는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만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빚만 갚게 해주신다면, 그럼 정작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평온해지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그동안 잊혀졌던 그 뒷방에 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도 꺼내고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숨겨놓았던, 또한 챙겨놨던 그 많은 우상들, 그 잡신들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1, 2년 섬겨온 우상이 아니에요.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 뿌리 깊은 이 우상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양한 그런 이방의 제의들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편해요. 나 그냥 삶의 생활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그렇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요. 가나안 원주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걸 보고 여호수아는 안타까워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땅을 선물로 주셨죠. 겉으로는 평온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선물, 그 얻은 땅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그렇다면 선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을 가져다주는, 오히려 그 땅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어느덧 우리도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예전에 그런 섬겼던 우상들, 또 뒷방에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서서히 꺼내놓고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꽉 찬 은혜, 그 복된 은혜를 받기보다는 왠지 모를 공허감이
밀려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할 것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결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율례와 그 법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계관, 내가 해왔던 이 경험의 기준,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해왔던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던 이 우상들, 챙겨놨던 이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고요. 게다가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혈기, 상처,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그 신화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옛삶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 섬기고 있는 불안불안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죠. 가나안의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요약하는가? 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감동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는 14번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부를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평가를 하시고 불러주세요. 야, 너 정말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았다. 내 뜻을 아는 자다. 내 뜻에 따라 정말 충성했고 순종을 잘했던 자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예요.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하죠. 그는 모세의 그늘 밑에서요, 겸손하게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일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참으로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는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 때는 노바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이끄심을 통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썸바디,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세워주세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시대에 너무나 급습하고 또한 갑자기 황당스럽게 우리 곁을 찾아오자 우리 일상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당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숨통이 죄어오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수능은 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가족으로 등록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린 채 하나둘 세상의 문화, 자기 만족에 유익을 쫓아 신앙을 버리고 또한 교회 밖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돌봐야 하나? 뭐 동성애, 가상현실, 이 정치적인 분열, 이 양극단이 막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때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절절한 가슴으로 했던 고별 설교를 되새겨 봅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수많은 우상들을, 이 가난의 신들을 치워버려라. 오직 지금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공예배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기념비,
증언이 또는 증인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약속의 사람으로 가나안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특급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로 또는 성도로 또는 가정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